히브리 유대인들은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또 로마로부터 고난을 받고 양면으로 또 내외로 이렇게 고난을 받던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 히브리서 내용이 뭐냐면 니네들 다 고난 받는다. 근데 참아야지, 이겨내야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히브리 유대인들은 고난이 어쩌면 일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거든요.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인 게 물론 제일 많이 유대인을 죽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홀로코스트라고 이름 지어진 그 유대인들을 향한 학살이 뭐 역사에는 전무후무한 일이었기는 합니다만은,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예수 이전에도 고난은 뭐 말도 없이 많았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도 유대인들의 고난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점령이 되고 난 뒤에 이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한다는 명목으로 유럽의 왕들이 이제 전쟁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 국가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군을 모으게 되죠. 그때 이 십자군은 최초로 역사 이후에 유대인들을 학살한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이때 그 유럽 왕들이나 이 사제들은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죄사함을 무조건 받고 천국에 직통으로 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을 전파하면서 전쟁에 참여할 것을 독려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와 전쟁을 한 후에 얻은 노예들과 전리품은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배부해주고, 이방 이교도들을 죽이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내세워서 전쟁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이교도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도 별로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십자군 전쟁 때 학살을 당했고요. 또 1096년 독일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이 독일 사람들과 이 유럽 사람들이 공격을 해서 10,000명 이상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유럽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 안 된다, 공식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은행 활동도 못하게 했고, 또 공식적인 직함을 가진 자리에는 누구도 유대인들은 나서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술 분야 혹은 역학, 또 의학, 법학,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야에만 종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지금 예술인들 가운데 유명한 그 피아니스트 또 혹은 화가,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이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1215년 라테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은 다윗뼈를 붙이고 구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게 히틀러가 다윗뼈를 유대인들에게 붙였던 전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구별하고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세기에 패스트가 돌 때, 이 패스트가 지금은 쥐가 옮기는 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쥐가 옮긴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병을 옮겼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 괴담 때문에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일들, 이 참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일상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당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는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닥쳐왔는데, 그 고난 앞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고난이 당연한 거다, 잘 견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만 하는 것으로 과연 그 사람들이 설득력이 있는 말로 받아들일 거냐? 저는 설득력이, 이게 그냥 인간의 말로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고난을 끝내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난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두려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할지니가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글을 쓰는 나도 두려워하고 글을 읽는 너도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성경 말씀은 우리 모두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실은 두려워하라고 설교를 들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설교를 들었습니까? 저는 하지 말라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두려워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뭘 두려워하라는 것인지 우리가 그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도 그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구별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데, 평안을 끼치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 그런데 너희들 왜 내가 주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유명한 말씀에서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이 주는 평안 가지고만 살다 보니 두려워하게 됐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우리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시기는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지 두려워하는 마음 주신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두려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어떤 성경 말씀이 있는지를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무사람이란 말은 어르신이든 동료든 친구든 부모님이든 가족이든 또 후배든 어린아이든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분들은 공경해야 되고, 형제들은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되고, 왕은 존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고난받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인데, 여기에 말씀해 보면 누구를, 대상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절의 말씀도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그 대상이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이걸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될 것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아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언 1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항상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고 생명의 셈이 그에게 있게 되고, 견고한 의지, 의뢰가 나에게 있으며 나에게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나에게는 피난처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멀리 해야 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규례 앞에서는 늘 두려움으로 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이 언제 두려워하느냐? 새것, 새로운 환경 앞에 두려움을 갖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두려움에 빠진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삶을 원했는데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해. 그러면 심한 불안과 두려움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인간을 망치는 가장 큰 주범이기도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구두쇠가 되기도 하고, 두려움 때문에 용기 없이 맞서지 못하고 그저 주저앉고 굴복하는 비겁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말도 하지 못하고, 또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비겁한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강한 사람들, 또 나보다 힘이 센 그런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 앞에 굴복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선을 긋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3장 15절에 보면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3장 15절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쓸데없는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즉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쓸데없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주석학자 중에서 특히 2부나 3부나 보면 설교할 때 요쯤만 되면 꼭 이 핸드폰이 울려요. 어떻게 그렇게 짜고 들으신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기도하는 것도 말이죠, 이 핸드폰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돼요. 핸드폰 하려고 그러면 전화 오고 말이죠, 또 기도하려고 그러면 카톡 오고 말이죠, 기도하려고 그러면 문자 오고 말이죠. 어디서 오냐? 교회에서 와요. 그렇죠? 성경 주석학자인 아더 핑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름이 핑크예요. 핑크. 재밌죠?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신자들은 종의 무서움이 아니라 아들의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의 무서움이 아닌 아들의 두려움, 이게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종의 무서움은 아들의 두려움과는 다른 거예요. 아들은 구원받고 아버지 품에 있고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고, 종의 두려움은 구원받지도 못했고 또 은혜도 체험하지 못했고 또 내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정말 그야말로 캄캄한 세상이 앞에 떡붙이고 있는 무서움이 종의 무서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구원받고 안식에 들어갈 확실한 약속을 받았기에 아들의 두려움을 가지고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뭔지, 그 두려워해야 될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너희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는 종의 무서움에 빠져서, 아들의 두려움이 아닌 종의 무서움에 빠지면
아니 되는데,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너희들이 되었구나. 저는 이 아들의 두려움을 다른 말로 바꾸면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면 세상의 두려움은 한낱 신기루나 별스럽지 않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두려우신 하나님만을 나는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두려우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시고 세상에 쓸데없는 두려움에는 마음이나 눈을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는지 옛날 말에도 있잖아요. 길을 걸어가다가 하늘이 무너질까 하늘을 쳐다보고 혀를 차고. 요즘에는 물론 땅이 꺼지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 땅이 꺼질까 걱정을 하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걱정하고, 날이 밝으면 날이 밝은 대로 걱정하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통 걱정으로 살아가요. 걱정으로. 물론 살다 보니까 제가 신문을 보고 TV를 보면 걱정스러운 게 진짜 많기는 많아요. 사실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걱정이 우리를 두렵게까지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안식에 들어갈 사람이다, 이런 확신을 끝까지 지키시면 여러분 분명히 신앙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을 한번 같이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죠. 또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 완고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완고한 마음은 이게 딱딱해가지고 돌처럼 굳은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완고라고 하는 말은 책임지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을 떠날 때 어떤 마음으로 떠났겠습니까? 야, 광야 생활 되게 힘들 텐데 거기서 40년을 어떻게 살지? 야, 광야에서 먹을 거는 있을까? 큰일이네. 가나안 갈 때까지 뭘 먹지? 먹을 거 좀 많이 싸라. 응, 알았지? 광야 갈 때 이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우리가 다 한 200만 명 정도 될 텐데 가다가 길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아빠 손 꼭 잡아라. 알았지? 놓치면 큰일이다. 이러면서 걱정과 불안과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애굽을 떠났겠습니까? 아니에요. 야, 거기 가면 이제 노예가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 돼서 산단다. 우리 땅도 생기고 우리 집도 생기고 우리 양도 우리 염소도 생겨서 마음껏 거기서 젖자 먹고 거기서 마음껏 농사 지어서 우리가 실컷 배불리 먹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단다. 이런 소망 중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들어보면 그 노래가 소망으로 그냥 절절히 그냥 쩔어 있어요. 소망으로. 한 절만 읽어드리면 6절의 말씀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붙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멋지게 살 수 있는 날이 곧 옵니다. 막 소망이 그 노래 가운데 막 흘러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살았습니까? 소망 중에 계속 그래 우리가 소망이 있지 이렇게 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무럽다고 불평하고
물이 쓰다고 불평하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나중에는 하다 어떤 불평까지 했느냐? 애굽에서는 고기 반찬 잘 먹었는데 여기 오니까 고기를 못 먹겠네. 그리고 부추도 나옵니다. 부추. 여러분, 부추가 어떤 음식인 줄 아세요? 채소이면서 힘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뭐라 그러나요 그거? 강정제라고 하나요? 그게 부추예요. 남자분들이 부추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난데 팔씨름하면 맨날 지는 거죠. 힘도 없으면서. 그걸 먹을 수 없다고 불평해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불평과 불만으로 그 삶을 광야에서 허비하고 만 거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딱 있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상황 앞에 복종하고 만 거예요. 굴복하고 만 거예요. 소망 없는 것처럼 살게 된 거죠.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완고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완고하게 됐다는 이 말은 결국 뭐냐? 그 광야에서 눈에 보이는 그 상황 앞에 굴복한 삶을 가리켜서 완고한 삶,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완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먹을 거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지 않습니까? 여름에 밤에는 춥다고 그러고 낮에는 덥다고 하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춥다고 하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물이 쓰다고 하니까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게 은혜를 누리면서 왔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 것만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만나와 메추라기, 그 다음에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은혜도 경험해야 되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팔을 불어라, 이 말도 안 되는, 우리 상식으로나 합리적인 사고로는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여리고가 무너지죠. 순종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을 중심으로서, 가나안의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의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루벤 지파가 자리를 잡았는데, 야, 너희들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에 가서 원주민들과 정복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너희도 와서 정복전쟁에 참여해라 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을 완수했을 때에 가나안이 정복이 되고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안식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단물이 쓴물로 바뀌는 이런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순종하고 책임을 다하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너희들이 약속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만나 주세요, 메추라기 주세요.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물이 씁니까? 못 먹겠습니다. 단물로 바꿔주세요. 우리 교회는 워낙 국수가 맛있고 아침 식사가 맛있기 때문에 그런 불평하시는 분들이 없고, 제가 먹는 거 타박하는 분들을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있으면 먹으면 되는 거죠. 쓰니 짜니 뭐 맵니 다니 이런 말 하면서 먹는 사람들은 다음부터는 저 밥 안 먹습니다. 있으면 먹는 거죠. 쓰면 어떻고 짜면 어떻습니까? 그냥 먹으면 되죠. 입에 들어가서 입에 들어갈 때만 그렇고 안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음식 타박하는 사람이 제일 미워요.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집에 가셔서 차려주는 대로 그냥 드세요. 안 차려주면 맛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드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걸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삶 속에서 불만이 마치 이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잡는 게 아니라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이유로 그게 가는 것을 바로잡을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불만 내는 걸 합리화시켜 놓고 있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불만들을 터뜨리고 있는데 그게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느냐? 못 잡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돼요. 불만을 터뜨린다고 뭐가 바뀝니까? 바뀌는 게 없어요. 근데 온통 불만이에요. 고소, 고발, 신문을 보면 다 탄핵이고요. 탄핵 안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다 탄핵 당하고 있어요. 뭡니까 이게 도대체? 불만이 그렇게 많고 불평이 많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은 안 하는 완고한 마음의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그의 음성을 듣거든 순종해라.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왜 너희들이 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만나 달라, 매출하기 달라, 쓴물을 단물로 바꿔달라 이런 얘기만 하면서 그 완고한 마음을 못 버리니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을 한마디로 바꾸면 뭐냐? 순종해라, 책임져라 이거예요. 그 순종과 책임이 너희들 앞에 고난보다 더 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거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성이, 여러분의 합리적인 사고가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는 그냥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는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뭐만 달라고 하는 이런 완고한 마음에서 불평만 들이대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이 소망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를 보시고 그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해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선교도 해야 된다면 여러분 거기에 걸맞는, 여러분 삶에 걸맞는 합당한 헌금도 하셔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헌금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활이 있다면 그 생활에 걸맞는 헌금 생활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헌금을 하면서 내가 책임 다했다고요?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도요 1,000원짜리 안 받아요. 1,000원짜리 주면 헤헤 웃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1,000원짜리 헌금하면서도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헌금합니다. 커피가 한 잔에 얼마인가요? 8,000원짜리도 있고요 12,000원짜리 커피도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가보면 말이죠 24,000원짜리 커피도 있고요 여우 똥이라는 커피는요 50,000원짜리 하는 커피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 커피를 드시라는 얘기도 아니고 사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 삶의 규모에 맞게 그 정도의 책임은 질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질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 1억을 헌금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할 수 없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책임 있는 신앙 자세죠. 할 수 없는 분에게 하라고 하는 건 그건 아니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동편으로 해서 서편으로 가서 내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가서 도와야 돼요. 목숨을 걸고 소망 공동체가 소망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책임 있는 자세가 순종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놓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야 좌우의 날선검처럼 예리해서 우리의 골수와 혼과 관절을,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도 하고도 남는 능력 있는 말씀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용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말이죠,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꿰뚫어 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제가 의역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우리는 좌우의 날섬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모자르고 어떻게 넘치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게 고난도 기쁨도 적당히 이렇게 믹스해서 너의 인생을 지금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앞에서 절망하거나 실망해서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참아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너보다 너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너를 빚어가고 계시는 중에 너에게는 순종과 그의 말씀을 듣거든 책임 완고하지 않게 그렇게 해서 너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빚어가시는데 기쁨으로만 빚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매일 허허허 그러면서 실없이 웃으면서 다니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을 고난으로만 빚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난으로만 빚으셨다고 하면 매일 어깨 푹 이렇게 떨어뜨리고 한숨 푹푹 쉬면서 땅이야 네가 꺼지나 내 한숨이 세나 보자 후 이러면서 사실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만으로 여러분을 빚지 않으셨어요. 기쁨만으로 여러분을 빚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삶을 고난과 기쁨으로 적당히 꿰뚫어 보시는, 좌우의 날선 검같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남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적절하게 빚어서 지금까지 만들어 오셨다는 거죠. 그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그의 말씀을 듣거든 순종해라. 네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지 못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만 달라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달라고 그렇게 불평해대는 상황 앞에 굴복하지 말거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굴복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절 말씀을 이제 다시 뒤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읽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결국 이 말씀이 결론인 거죠. 말씀을 듣거든 순종해야 되는데, 완고하지 않게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 아는데 왜 너희들 그렇게 두려워하니?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된 것은 뭐냐? 너희가 들은 복음을 믿음에, 즉 우리의 행동에 결부시키지 못한 이유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결부시키십시오. 그렇게 믿음에 결부시키셔서 여러분의 삶을 순종과 책임으로 아름답게 빚어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는 넉넉한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시고 순종과 책임으로 하나님
그 안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